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장중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여시고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배의 삶 속에 축복되어지고 예배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 만물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예배로 충만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여러분들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30장까지는 두 해 28장까지도 있고 38장이라 하기도 하고 학자마다 견해가 있습니다. 30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도의 삶,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똑같이 실패와 좌절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의 삶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인생을 통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 땅에 전개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개론적인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 10계명 중심의 삶이에요. 10계명 중심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전체적인 자세와 객관적인 것을 말씀을 한 것이고 그게 오늘 11장 마지막입니다. 12장부터는 10계명의 강록 1계명, 2계명, 3계명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 능력의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천국에서 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10계명 중심의 삶을 쭉 풀어서 한 것이 12장부터 다음 주에 하는 12장부터 30장까지 다 크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5장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6장은 그 10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마에 붙이고 내 문지방에도 붙이고 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랑함으로 해라. 7장에서 7 족속을 없애라. 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의 악성들, 아담 안의 속성들, 에고, 자아 속성들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자본죄들이 있어요. 육체에 속한 본성들을 싸우는 일들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있어서는 제가 물망처럼 이야기했죠. 가나안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복을 받고 복의 길로 우리가 진입에 들어가는데 혹시 교만해가지고 과거에 광야에서 삶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9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주님의 가나안 땅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 누군가의 성도의 중보의 기도, 누군가의 선교자의 정보의 기도, 선교사들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의 복제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목의 기부스로 목이 뻣뻣하지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지만 10계명이 깨졌지만 10계명을 다시 주면서 언약궤에 넣고 10계명이 돌파하는 네가 직접 하고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법궤를 이고 지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봉사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와 가부를 돕는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라. 10계명을 가지고 거의 10장까지 왔어요. 오늘 11장은 따라하겠습니다. 답정너로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손 대세요. 여학생 안 들어봤어? 제일 이제 무서운 것이 답정여와 답답남이 만나면 제일 무섭대요. 답정여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연하게 뭘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 답정여 있다. 요새는 말 장난이 심해가지고 나는 좀 유치해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새 세대가 그러니 답이 정해졌다. 답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 기어라. 이 말. 답이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11장은 답이 정해졌어요.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이 정해졌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헬행과 햇세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네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네가 순종함으로써 내 삶을 살아라. 그게 답정령입니다. 너입니다. 너가 아니고 너. 그래서 오늘은 부제로는 축복, 그리스도 신상과 저주, 에발산의 갈림길이다. 하여튼 아주 어려워요. 어쨌든 오늘 기억할 것은 답정 너다. 저번 주 10장은 미오도 도시야. 9장은 물망추. 또 아니 기부스네. 하다 헷갈려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오늘 말씀은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정해졌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살래? 아주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11장을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자녀가 부모한테 의논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갈 길을 자기 욕심대로 할 걸 다 결정하고 부모 의논하는 사람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응? 내가 다 찍어놔서 할 거 다 해놔놓고 부모한테 의논하는 척하면서 그 부모가 또 좋은 일을 건면하면 절대 말 안 듣는 그게 바로 답정너예요. 또 이제 우리 학생도 그렇고 또 이렇게 또 어떤 때 한국 부모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목사하고 상담을 해요. 영적 상담을 하면 본인이 다 갈 길을 다 정해놨어요. 결론을 다 정해놔놓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상담해주면 말 안 듣죠. 그 아닌 것 같대요. 그래요. 그래서 답을 자기 본인이 결론을 정해놔놓고 상담하는 것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담 원칙은 그냥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네, 칭찬. 네, 그래야지 바른 말을 했다가는 다시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답정너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본성이죠. 특히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내가 다 정해놔놓고 내가 내 갈 길을 내가 내 할 길을 내가 다 정해놔놓고 성령의 뜻을 묻는다든지 기도를 묻는 경우가 많죠. 답정대로 그렇지 말라. 그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읽을 거니까 빨리 읽으면 빨리 마치겠죠. 오늘 무슨 날? 네, 주일이죠. 우리 학생들이 훈련이 잘 됐어요. 이게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절대 휴가 아니죠. 오늘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은 또 특별한 주일이니까 좀 빨리 마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크게 한 목소리로 빨리 읽으면 빨리 맞춰지겠죠. 그래서 또 가능한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1절에 있어서는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종류, 말씀의 기능을 네 가지를 설명하고 서론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세 가지의 말씀을 지키는 유행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 가나안 새로운 땅에 들어간 사람. 그걸 우리 신약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세상 속에 세상 비그리스도인, 세상인, 내추럴맨, 자연인. 두 번째로 광야의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해서 항상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뺑뺑이를 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도 여기서 건면하고 있는 새로운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세 번째의 사람이 되어져라. 그것이 오늘 결론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이 있다. 첫째는 공간적인 복, 두 번째 시간적인 복, 세 번째는 예수의 복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특히 1절은 따로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1절, 13절, 18절에서 22절, 특히 22절, 1절, 13절, 22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이거는 신명기 6장이 대주제입니다. 세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이 신명기 전체 주제입니다. 그걸 다시 11장에서 결론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세 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크게 읽겠습니다. 1절 11장 1절 크게 시작. 이건 1절부터 7절에 속해 있지만 1절은 따로 떼어서 1절, 13절, 22절은 전체 주제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네 종류가 있어요. 기능입니다. 말씀의 기능으로서 책무, 법도, 규례, 명령. 그냥 말씀이라 하면 되든지 뭐 십계명이라 하면 좋겠는데 이 십계명을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말씀의 기능적인 것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다. 참고로 아세요. 너무 많이 알려지 말고 제가 또 목사니까 또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의 기능을 이걸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 크게 시작. 예, 감동으로 된 것인데 첫째 뭐다고요? 어떻게 한다? 책망한다. 두 번째 바르게 한다. 세 번째 어른 교육한다. 네 번째 없네. 네, 교훈이죠. 앞에 첫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르교. 이 네 가지가 바로 여기 대입을 하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책무는 읽기만 할게 참고로 하세요. 미시멜의 원어는 그렇고 이거는 경계와 주의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교훈과 같은 이꼬를 연결한다면 교훈 우리가 교훈 받는다 교훈적인 적용을 하죠. 사실을 알리고 고지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학교 같은 학칙이에요. 학칙. 남녀 이성 교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은 안 된다. 술 담배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것이 학칙이다 생각하고 그걸 책무다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그다음 법도가 있어요. 법도는 원어로 국한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에요. 법령, 그걸 법도라 그래요. 말씀이 점점 더 진보되고 진전되어 있는 것의 기능을 말합니다. 법도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에서 책망으로 이야기해요. 책망은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죠. 이건 반성과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같으면 이제 학칙을 해서 잘 지키다가 학칙을 좀 안 지키면 1차적으로 메릿과 디메리트를 주지. 그치? 그러니까 디메리트를 줘요. 그러면 디메리트 받으면 이제 많이 모이면 벌칙을 받아야 되죠. 그 약간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규례는 미시파트인데 심판과 재판과 공의란 단어도 써요. 그래서 공의는 정의를 구체적인 규례와 심판을 하는 것을 법적인 측면을 공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규례입니다. 이거 공의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규례는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함, 교정. 이게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교정이고 제가 감옥 해놨는데 저기 감옥소의 목적이 뭐죠? 우리 저 형무소의 목적이 뭐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인데 교정이 아니고 더 망가뜨려 놓긴 하지만 교정하죠.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도 이제 감옥을 대신하는 그런 교정, 그런 형무소 같은 것을 교회에서 요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교정을 목적으로 해요. 그 우리 학교 같으면은 메리트과 디메리트에서 디메리트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디텐션을 받죠. 디텐션을 받아 교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8호방 우리 같이 있다든지 지금 없어졌겠지. 실고지 못해서 방방을 그 다음에 우리 금폰을 한다든지 금회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사실 금요의 대상이 몇 명 있는데 이번엔 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정상으로 휴가를 다 보내줄 테니까 다음 할 때는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제로 베이스를 할 테니까 잘하고 그렇지만 다음에는 그것이 플러스로 될 수 있으니까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법은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금요 할 사람 두세 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목사님이 다 감해주겠다. 그래서 어쨌든 교정 그 규례다. 그다음 맞아 명령은 미치와 언약적인 계명 이 반드시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언약적인 계명, 언약적인 십계명은 단순히 10가지 조항만 보면 안 됩니다.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의로 교육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는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죠. 예수 그리스도 의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반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요, 많이 외쳐야 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거 극히 한번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교육, 명령은 교육은 반복입니다. 의로 교육한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교육 철학 중에 가장 큰 철학이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이 강아지 교육시키는 거 봤어요? 강아지 데려다가 교육 안 시키면 집에 아무 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주인 무릎 뜯고 그러죠. 근데 강아지 학교라고 있어요. 강아지 학교 다 보는 교육을 잘해서 오면 어때요? 앉아라면 앉고 손하면 손하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뒹굴라면 뒹굴고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육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아지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 육의 본성이 나는 강아지가 아니야. 하는 자녀지만 내 육체의 본성이 강아지에 훈련을 해야 돼. 말씀을 성령으로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훈련하고 그게 명령이다. 명령은 반복이다. 자, 그래서 뭐 너무 기억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에 맞춰서 2절부터 7절인데 먼저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2절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자, 애굽이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럼 여기서 홍해란 단어 나왔어요. 자, 다른 거 다 있고 애국과 홍해가 나왔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애국의 삶과 홍해 이전의 삶은 무슨 삶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 내추럴, 세상인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세상인이 있어요.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를 거듭나기 전에, 성령으로 입히기 전에, 영이 닫혀 있을 때, 죽어 있을 때를 세상인, 그 세 종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홍해의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를 넘기고 우리를 출애굽한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함으로 제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너 안에서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광야 같은 삶, 애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살아도 죽음과 같이 살 것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와 슬픔과 좌절 속에서 혼란과 혼돈과 실패 속에서 살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해준 애굽의 삶과 그 다음에 홍해 이전의 삶을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답정령. 네가 답을 정해놔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말아라. 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에서 두 번째 사람 5절 읽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광야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광야의 삶을 아시죠? 광야에 대변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을 열거하고 있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여러 읽는 게 좀 불안한데 두 번씩 읽게 생겼네. 7절 시작. 모든 걸 큰일이라고 그랬는데 나단과 아비람의 반란이 이제 불순종이죠. 대표적인 불순종이죠. 반석을 치고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뭐 모든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 광야의 생활 그래서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이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천국의 삶을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답은 딱 정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딱 정해놔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100년이 갔든 40년이 갔든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날 크리스천의 90%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많은 선각자들이, 영적 선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길게 8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읽겠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땅 하나님이 부동산 업자로 나오시는데 땅인데 무슨 땅? 무슨 땅? 차지할 땅. 그럼 이게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죠. 여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후손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우선 가네스 바네아에서 지금 마지막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현재가 원어에 보면 현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근데 성령이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차지할 땅이 될 것이냐, 애굽의 광야의 삶을 살 것이냐, 내가 답정 너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지할 땅이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후손에게 어떠한 땅?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미래적인 땅이죠. 미래적인 땅이죠.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 차지하려는 땅. 우리는 지금 이미 현재예요. 현재 땅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후손들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차지하는 땅, 예? 앞으로 이 적과 구르는 땅에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시 돌이켜서 요단강을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 절대 유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광야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90%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광야의 삶, 애국의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육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내 육체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정이에요. 내가 원래 육체대로 하나님 뜻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답을 정해놨어. 그래 놔놓고 성경을 갖고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교회도 다니고 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근데 그게 얼마나 많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부터 했으면 혹시 옆 사람에게 말은 하지 마세요. 나한테만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그게 아닌지. 혹시 나는 아닌지. 나는 답정너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다른 사람이 알릴 필요 없어요. 비밀이.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골방에 가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 없이 그냥 40년 지나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큰일 나는 게 진짜 억울해. 전국 강가에서 주병을 위해서 슬피 울며 구원이 있다면 슬피 울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지 않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10절 읽었나요? 10절 읽었나요? 예, 읽었죠? 이 애굽 땅의 특징은 뭐냐면은 발로 물대기예요. 발로 물대기. 발로 물대기입니다. 발로 물을 대요. 나일강의 특징, 애굽의 특징은 굉장한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미네랄 이 토양이 막 광야를 덮어가지고 엄청나게 풍성해요. 풍성한데 물 수로에서 내가 물 가지고 발을 젖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발로 물대기. 그 우리의 삶은 발로 물대기 하면 안 돼. 좀 답답하지만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이 비 내릴 때까지 쳐다봐야 돼. 이게 크리스찬 삶, 그게 성령 충만 삶. 물론 인간적으로는 어렵죠. 그 인간적인 쉬운 방법. 그냥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배운 거, 나의 고집, 나의 에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냥 발을 밟고, 밟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실패해서 그 광야의 삶이죠. 그래서 애국의 삶이죠. 애국. 세상에서 그대로 육체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이.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완전 다릅니다. 성령이, 말씀이, 하늘의 능력이 순간순간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것으로서 많은 일기장에 많은 일기장에 쓰여지는 쓰여있는 감정의 일기에 쓰여져 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 자녀 속에 100%, 200%, 1000%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위로부터 비를 주는 것을 내 발로 밟아가서 내 물대게 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삶. 이런 삶은 바로 성령이 다스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그래.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특히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발로 밟아서 물을 대는 삶.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받는 삶. 그렇습니다.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갈 땅의 특징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요. 내가 모아놨다 내 발로 밟아가지고 물 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땅이 이런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만 가능해요. 대한민국이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었어요. 삶이 얼른 보기에는 답답할 것 같고 얼른 보기에 불안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 진정한 승리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답답하지만 참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한번 여러분 맛을 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하 만민을 다 먹여 살린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하 만민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눈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죠. 믿어야 돼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해 섬기면 제가 끝까지 읽어야 돼요. 14절 시작. 그다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까? 절대 물을 고아놓고 강 있는 걸로서 내 발로 퍼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 비를 줬어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천하가 다 내 것이 돼요. 필요할 때 이른 비 주고 필요할 때 늦은 비 줘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참고로 그러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른 비는 우리하고 좀 계절이 달라요. 지중해성에서 이른 비는 10월에 와요. 10월에 와가지고 주로 곡식을 이건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그렇죠. 곡식을 열매를 맺는 비를 주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게 3월에 있어요. 그다음 늦은 비는 4월에 4월에 비는 가을에 포도라든지 과일과 열매를 내는 비를 줍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직접 내주십니다. 내가 발로 밟아서 내가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 삶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6절 크게 시작. 17절 크게 시작. 하나님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답답합니까? 기다리세요.
내 양이 잘 안 찹니까? 차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첫 단추만 잘 끼면 전체 다 끼게 돼 있어. 반드시 하나님 경험하시오. 내 발로 잘 그걸 못 참고 내 발로 자꾸 물대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거기 가서도 물대기가 되지. 눈먼 봉사처럼. 하나님 전혀 이를 우리 손에 손쓸 수 있는 손쓸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 하나님이 나의 간섭할 수 있는 틈을 안 준다. 자기 불행한 삶, 인생 전체를 잃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만지시고 여러분 가정을 만지시고 재정을 만지시고 직장을 만지시고 인생을 만지시고 건강을 만지시도록 하나님 좀 만지시도록 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답답해도 그 삶이 점점 여러분들이 얼음장처럼 두께가 두꺼워지면 여러분들의 인생 굉장히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바람으로 막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이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도록 하는 것을 기다리도록 위해서 좀 하나님 보너스로 보너스로 이렇게 기름칠이 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마치 나는 무슨 능력 받았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사람이다 결코 자칫 잘못하면은 타락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너스를 주고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터치도 하지 못하게 간섭도 못하게 왕 같은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요. 두 개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은사가 나쁘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쓰면 나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복입니다. 세 가지고 첫째로는 시간의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 수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원의 축복 주십니다. 16절 크게,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1장 1절에서 직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19절 시작. 20절 시작. 아멘. 21절 시작. 너희의 날이 자녀의 날이 많고 하늘이 땅이 덮는 날이 많다. 날이 많다. 시간적 축복, 영원한 축복, 또 장수의 축복, 모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또 일의 효율도 배로 늘어나겠죠. 성공의 효율도 배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은 공간적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규범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22절 시작. 네, 호흡을 잘 맞춰서 크게 23절 시작. 자, 24절 중요합니다. 24절 시작. 아멘. 너희가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 유브라데 땅, 이거는 저기 그 당시 땅 끝이에요. 이라크, 바빌론 그 땅 끝인데, 까지 다 밟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 범위는 우리 축복의 범위는 땅 끝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살고 죽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한비전 자녀들 아침, 점심, 저녁 1분, 2분 기도하다 우리 기도를 전 세계를 살려. 그래서 나는 가는 땅 여러분도 잘 되지만 받는 땅이 전 세계가 다시 일어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 예,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는 모든 사람 사는 땅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죠. 다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흡만 하고 있고 숨만 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장모님, 제남사모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연세가 9순이 넘으셨어요. 예,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요, 10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누워가지고. 그럼 바보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의식이 없어요. 왔다 갔다 땅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호흡이 자녀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이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거 좀 동경이에요. 여러 호흡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전 세계 땅을 밟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 25절부터는 25절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26절 시작. 27절 시작. 복과 저주가 세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은 공간적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복과 저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아멘. 자, 그리심산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뭐를 선포하죠? 축복. 에발산에는 뭘 선포하죠? 저주. 그리심산 축복과 에발산 저주다. 축복은 우리가 원어로 이 신학적인 용어로 헤세드. 저주는 헤레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같은 동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이면서 구원, 축복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고 저쩌고 남학생 읽었나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이라는 단어. 모래가 이틀 뒤에 모래가 아니고 모래 상수리 나무는 바로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이고 그 세겜을 가지고 세겜을 해서 아래로 좌우로 약간 경사도로 경사지역에서 좌우로 아래로 해가지고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무슨 산이죠? 에발산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세계 골짜기에서 크게 축복을 외치면은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파답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세겜에서 크게 저주를 명하면 에벨산의 저주를 명합니다. 그 세겜이야. 그 세겜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에벨산과 그리신산이 그 세겜은 이제 언약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기 선생님 오늘 읽고 오늘 마치겠어요. 오늘 조금 빨리 1분에 빨리 마칩시다. 창세기 5장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 땅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하죠. 7절 시작. 아멘. 최초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네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언약을 받은 자리가 바로 세겜이고 세겜의 좌우로 세겜의 어깨를 짊어진 것이 저주와 축복이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의 이야기 19절 크게 시작.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었지만 야곱이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삽니다. 그 세겜을 사고 20절 시작. 어쩌고 저쩌고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의 땅을 주시죠. 언약의 땅으로 주시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34절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까? 32절 크게 시작. 요셉이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 이르기까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이곳을 이 세겜이라는 원어적인 단어는 어깨라는 단어입니다. 어깨에다가 짐을 지운다 이런 단어예요. 어깨라.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지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바로 그리시산과 에발산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수마적 관계에서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와 축복을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치료의 능력을, 축복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본토를 지켜 말씀을 지키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밟는 땅이 다 우리 땅이 되고 내 존재의 목적은 내가 숨쉬는 목적은 이 땅의 전 지구 끝까지 모든 땅 속에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복이 이런 자녀 가정을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도 이 나라가 여러분의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호흡을 통해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명으로 오늘 잘 집에 가서 휴가를 잘 하시고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도로 자녀들을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광야의 삶이 아니고 애국의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발로 밟아서 물을 대지 아니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시시때때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성령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자녀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주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 주사람교회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